우리 오늘 함께 살펴볼 성경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6절에서 2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우리 시대를 넘어 흐르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걷는 걸음은 느리지만 멈추지 않고 더디지만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걸음은요, 빠르다라고 말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빨라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빠르냐? 항상 빠르냐라고 질문한다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더디다라고 할 때에 가지 못하는 곳이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가지 못하는 곳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가시밭길이든 불구덩이든 그것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이든 닿지 않는 곳은 없어요. 느리지만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복음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이룬 일을 자랑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뭘 자랑하죠? 내가 걷는 길을 자랑합니다. 내가 그곳에 도착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길에 섰다라고 하는 사실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길,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길을 찾는 사람들의 성경이에요. 모세는 자신이 부름받은 이유와 목적, 그리고 그 목적지로 나아가는 길이 어디인지 찾고 구하고 매번 기도하며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우리 모두가 이 모습을 바라보며 나의 삶을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걸어가고 있느냐,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가 걷는 길의 모습과 결과를 함께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 얻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을 살펴보면요,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가죠.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엇이냐 하거든 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비유로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이 본문 안에서는 지금 유월절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집트를 탈출하는 대탈출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집트에서 첫째들이 다 죽는 바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왕이 되는 조건은 무엇이죠? 왕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의 조건이 뭐죠? 첫째로 태어나는 거예요. 가장 먼저 되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첫째들이 죽는 겁니다. 마땅히 상속받아야 할 자들이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산을 상속받을 자들, 그 권리를 가진 자들이 죽는다라고 하는 일을 경험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땅을 탈출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탈출하기 마지막 전에 하는 하나님을 향한 행사가 바로 유월절이었어요. 그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무엇이냐고 너희에게 묻거든 설명해 주어라. 설명할 때 무엇을 설명해야 되나요? 이집트로부터 모든 이야기들과 역사적 사실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신화적 이야기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역사를 설명한다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날에 있었던 일들과 그날의 정황과 그날에 가졌던 사람들의 생각들, 그리고 그 모든 생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바라보는 역사입니다. 이 땅 가운데 나타난 사실들만 나열하는 걸 그리스도인의 역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역사 인식과 역사 이해에는 역사적 사실과 함께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마음의 관점이 담깁니다. 해석이 포함되는 거예요. 성경적 해석이 포함된 역사 이야기가 바로 성경적 역사, 그리스도인의 역사관입니다. 내가 오늘 손에 많은 것을 소유한 것이면 승리자고 내가 오늘 많은 것을 잃었으면 패배자다라고 하는 그런 원리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잃었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얻었다면 이 세상의 승리자가 되는 것,
그런 역사관을 우리는 가지게 되는 것이고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해주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망자가 되는 것이고 그 땅에서 떨어져 나가서 나그네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 영토가 있어야 하고 자치권이 있어야 하는 국가의 성립 원리를 봤을 때에는 국가에서 빠져나가 난민이 되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았을 때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으며 진정한 자유의 회복이었으며 진정한 주권의 회복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1절에서 2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을 떠나서 이집트 땅을 떠나서 나가는 것이 나그네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그 나그네의 길을 걸어봤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일까요?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모세입니다. 모세예요. 모세의 첫 번째 나그네 여정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광주리에 담겨서 바구니에 담겨서 나일강에 떠내려 갔을 때 첫 번째 나그네 삶을 경험했어요. 나그네라고 하는 건 돌봄받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완벽한 무능력자였습니다. 그게 모세의 첫 나그네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그가 강을 떠내려갈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를 이집트의 공주 손에 붙들리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는 첫 번째 나그네의 삶을 살았고 그리고 왕궁에서 배움을 얻고 잘 지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그네의 삶을 맞이하게 됩니다. 언제였을까요? 내가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지 고민할 때였어요. 나는 어떤 길을 걸어야 하지?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런데 나는 죽을 뻔한 걸 건져받은 사람이지. 나는 이집트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어. 이런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변해야겠다. 여기까지 판단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은 무엇이었습니까? 살인이었습니다. 즉시 그는 도망자가 되었고 두 번째 나그네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갈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절차와 방식까지도 합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는 다시 한번 나그네가 되어서 나의 생명을 돌볼 수 없는 광야로 나아갑니다. 무엇을 들고 갈 수 있었을까요? 그가 아무리 많은 권위와 능력을 가진 공주의 아들이라고 한들 그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하루치의 식량, 많으면 2, 3일치의 식량, 그것이면 끝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물을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물은 정직합니다, 여러분. 물은 무거워요. 물은요, 압축할 수가 없어요. 물은 그 자체로 완전한 부피이고 무게입니다. 그것으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가 며칠치의 물을 싸갈 수 있었을까요? 많이 가지고 가면 하루 이틀 치고 그 이상은 무거워서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 이상 가져가면 그것은 나그네, 도망자가 아니고 그것은 여행객이죠. 모세는 자신을 위해서 챙길 수 있는 것은 하루치 식량이며 하루치 물이라는 것을 잘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광야로 들어가는 두 번째 나그네의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완전한 무능력자가 되는 시간까지 낮아지고 깎이고 버림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 스스로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게 오늘 이 본문입니다. 나는 나그네가 되었다. 나는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하는 게 정체성이 된 거예요. 나는 나 스스로의 생명을 돌볼 수 없는 자가 되었다. 그렇게 모세가 나이가 많이 들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세 번째 나그네 여정이 시작된 거예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 스스로 나의 생명을 책임질 수 없다. 바로 그것이 나그네의 본질이고 모세가 3번 경험했던 나그네의 삶이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살아도 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 때문에, 누구 덕에 어떻게 살고 있다라고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고 알게 된 것이에요. 그렇게 그는 나그네가 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나그네 여정으로 초대합니다. 초대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여정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시대를 넘어 흐르는 신앙이라고 할 때에
너는 그렇게 믿어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이렇게 믿는다라고 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걸어갈 때 그 나그네 여정에 함께하는 이들이 있는 것입니다. 없을 수 있어요.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원리가 중요한 거죠. 먼저 걸어가는 거예요. 초대하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그네 여정을 걸어가는 비밀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살았던 노예의 삶, 아직 나그네가 되기 전에 있었던 그 역사적 정황을 만들어내는 그 삶은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는 삶이었을까? 그리스도인들의 그 인생의 여정, 그 인생의 가치는요, 시대의 온도를 측정한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시대의 온도를 측정한다. 여러분, 시대가 언제 자신의 온도를 드러낸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낮아질 때, 겸손할 때, 하나님 안에 온전히 머물러서 연약한 것으로 살아갈 때 세상은 자신의 본질과 속성과 온도를 드러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노예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처하여 노예가 되어서 이집트 아래에 들어가고 그들에게서 양식 얻는 것을 당연시 여기며 자신을 낮췄을 때 완전히 낮아져서 자기를 높일 생각이 없게 되었을 때 이집트 사람들은 그들을 포로 삼고 노예 삼고 학대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고 부유하고 힘이 있다라고 여겨질 때에는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 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잘합니다. 잘해요. 악한 사람도 직장에 들어가서 직장 상사한테는 잘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본질이 드러나고 본성이 드러나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약점이 드러났을 때, 연약함이 나타났을 때, 바로 그때 악인은 악인인 것을 드러내고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것이 바로 시대의 온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이루었지만 그중 하나는 이집트, 그 번영한 국가의 본질과 그 국가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그리고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도 두려움 없이 지나갈 담대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은 천천히 흘러갈 수 있지만 닿지 않는 곳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은 조금 달랐어요. 이집트 사람들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안에서 살아갈 때에 시대의 온도를 드러내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게 그러면 우리에게 시대의 온도를 측정하는 측정자들에게는 어떠한 복이 있느냐라고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우리는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까? 라고 하는 어떤 생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을 잠언이 해줍니다. 잠언 19장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잠언 19장 17절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그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연약한 자가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 앞에 작은 자가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심지어 하나님의 눈동자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건 그런 겁니다. 우리의 몸 가운데에서 가장 예민한 곳 중 하나가 눈이지요. 드러난 것 중에 가장 예민한 건 눈이에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눈동자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시대의 온도를 측정한다라고 하는 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나그네로 나아가는 모세, 그가 만약에 하나님의 돌봄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린아이가 긍휼을 얻지 못하고 죽었을 거예요. 이집트의 온도를 측정해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공주는 모세를 건졌고 그를 돌보았습니다. 그게 당시의 이집트의 온도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서 그 온도가 점점점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을 보내면서 홀로 보내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고 은혜입니다. 나그네로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이에요. 세상의 불의에 빠지고 악한 이들의 계획이 팽배하고 악인들의 모든 것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오늘을 살고 계속 살아갈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세가 충분히 시간을 보내고 나그네로서 나의 정체성을 확인해 간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말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으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왜 놀라울까요? 왜 놀랍냐 하면요. 이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세가 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지금입니까? 왜 지금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많은 이야기를 하는 순간 이것이었어요. 왜 지금이죠? 하필 이미 나는 마음 다 접었고 이미 나는 정리하고 다 했는데 왜 지금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야기하시죠. 지금이니까 부른 것이다. 지금이니까 이야기하는 것이다. 우리는 왜 지금입니까? 라고 질문하지만 하나님은 지금이니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하시기로 결정한 때 바로 그때 이집트가 바라보고 꿈꾸던 일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였을까요? 백성들을 돌보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우리와 함께 사는 사람들을 돌보고 우리가 함께 행복하게 살자. 이런 걸 꿈꿨을까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출애굽기 1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아멘. 자,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지혜롭게 하자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하자. 이것이 바로 시대의 온도를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시대에서 말합니다. 요즘 시대는 다 이렇게 하는 거야. 요즘 시대는 이런 거야. 그것이 시대의 온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지혜롭게 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뭘 합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의 대적과 합하여서 우리와 싸우고 나갈까 걱정이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이들의 아이들을 죽여야 된다. 이들의 숫자를 줄여야 된다.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수 없고요.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들은 나의 손해를 정의와 맞바꾸길 즐거운 사람이지 나의 손해 때문에 타인의 자유와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다? 이것은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집트 사람들을 한번 비교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이집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그때 당시에 가장 큰 부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일대의 모든 땅이 왕에게 소속되어 있었고, 그때 당시, 우리 오늘날로 치면은 미사일이나 전략 병기라고 할 수 있는 이 불균형 비대칭 전력이 이집트에만 몰려 있었어요. 마병들이죠.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마병들, 마차, 기병들이 한 번 훑고 지나가면 다 쓸어버릴 수 있는 그런 비대칭 전력이 이집트에는 있었어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폭력의 역량이 충분했던 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어요. 누구를 두려워해요? 그들과 함께한 노예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 이집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안에서 주를 바라보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어요. 뭐죠? 스스로를 자유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 그리고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의 삶으로 비추어 볼 때
우리 안에서도 발견할 수 있어요. 누구도 우리를 노예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는 자유인이거든요. 그런데 어느새 사회는 말하지 않는 언어의 방식으로 너는 노예야 라고 하는 걸 속삭여 줍니다. 자본주의에 숙이고 들어와. 자본주의의 울타리와 문에 들어와. 고개를 숙이면 들어올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하는 건 이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가 아니다. 자유인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유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양심의 자유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여정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죠? 나의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섬기고 나누기 위해서 나의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 사랑하고 아껴주기 위해서 나의 손해를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여정, 교회의 여정이 오염돼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인인데 어느 순간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집단주의의 한 부분으로서 나를 인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제아는 자유인이에요? 어떤 자유가 있어요? 많은 자유가 있죠. 선택의 자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많은 자유를 온전히 사용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학업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자유가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는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고 수고하고 지성적인 활동을 계속 이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을 고르고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나의 시간을, 노력을 마음껏 쏟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피라미드를 짓기 위해 존재하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지 피라미드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죠? 그들은 건물을 짓고 피라미드를 짓는 존재다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워서 그들에게 씌워주는 거예요. 너는 건물을 지어. 그럼 내가 뭐 준다? 메추리 고기 준다. 부추도 먹여준다. 마늘도 듬뿍 준다. 이런 것들로 그들을 올가매는 거예요. 올가매는 거예요.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고 올바른 일도 아니고 그것에 따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할 것과 할 일들을 함께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으며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알 때에 눈에 씌워졌던 비늘 같은 것들, 그리고 우리에게 머리 위에 있었던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이 하나씩 하나씩 벗겨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으로부터 유리천장을 깨는 것과 우리의 눈에 씌어져 있는 이 막을 걷어내는 일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걸 아는 것으로부터 이 일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자유를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하기를 기뻐하셔서 자기 스스로를 낮추어 그의 종들, 피조물들을 위하여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 하나님이 선하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그 선한 길로 초대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일들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를 알게 됩니다. 나에게 재능을 주셨네? 나에게 다양한 이해 능력을 주셨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과 주지 않으신 것에 대한 것을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예요. 아하, 이것들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이 능력을 나에게 주셨으니까 이 둘이 어떻게 되죠? 합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내 능력이 있다, 이것이 따로 분리되어서 교회에서는 하나님 섬기고 사회에 나가서는 만몬신을 섬겨야겠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내게 주신 재능이라는 영역이 하나로 합쳐져서,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은 이 일을 위해서 쓰여야 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갈망입니다. 선을 위한 갈망.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고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면서 타인의 생명을 해하는 것과 타인에게 악을 행하는 일에 대하여서 타협한다?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의 증거이며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고 하는 징표입니다. 짐승의 표입니다. 거기엔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갈망은 선을 향한 갈망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갈망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갈망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재능과 능력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기여하도록 내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 기여하는 일치점이 많아서 자신의 능력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여서 협력하는 이들도 있고요. 어떤 이들은 직접적으로 접촉되는 부분이 적어서 다른 영역으로 도와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에서는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여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으셔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신 거예요. 세상이 나에게 능력이 부족하고 재능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거나 세상이 우리에게 너 그렇게 해서는 성공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말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우리는 성공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길 위에 섰음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길 위에 서서 걸어가고 있음을 자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디 가더라도 더디 가기는 하지만 어디는 없다? 못 가는 길은 없다.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고 자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거예요. 나의 자유와 나의 생명과 맞바꾸어서 타인의 자유와 생명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자랑을 보호하기 위해서 타인의 생명을 공격한다? 이것은 이집트에서 나타났던 이집트적인 사고방식이에요. 하나님 앞에 10가지 재앙으로 심판받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멸절당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의 증거로서 첫 아들, 복의 근거라고 말하는 그 첫 아들이 죽임당하는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과 하나님이 증오하시는 일을 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또 어떻게 걸어가는 사람들이라고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천천히 걷는 사람들이 다 알아있어요. 주아야, 더디 간다라고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천천히 간다는 뜻이에요. 천천히 간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으로 간다라고 하는 걸 우리 시아제아 주아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우리 주아가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언제 가요? 더디 간다라고 하는 게 더티하게 간다는 게 아니에요. 천천히 간다는 거예요. 천천히 간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더디가 나는 표현은요, 깨끗하게 가기 위해서 천천하게 간다라고 하는 표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속도에 발맞춰서 앞으로 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이 어디라 그랬죠? 10가지 재앙이 지나가고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이집트를 떠나자라고 해서 출발을 하려고 하는 그 시작점에 있습니다. 밤이에요, 밤. 이 밤에 양식을 먹고 지팡이를 손에 들고 밥을 먹고 이제 여기 땅 출발하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입니다. 자, 여기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자고요. 한번 묵상을 해보자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준비시키실 때에 어떤 방법을 쓰셨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만약에 이집트의 왕 파라오를 먼저 죽이셨다면, 그냥 죽이셨다면, 또는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모세를 아예 왕으로 세우셨다면 어땠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이루신 가장 아름다운 방식은 무엇입니까? 10가지의 재앙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속도로 일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장에 이루실 수 있죠. 당장에 눈에 보이는 성공을 주실 수 있죠.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를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죠? 10걸음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10번의 시간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실제로 날짜는 더 길었어요.
그러면 모세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모세의 입장에서는. 나이가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갔다가 왕한테 갔다가 하나님한테 갔다가 왕한테 갔다가 그뿐만이 아니죠. 하나님한테 갔다가 왕한테 갔다가 이스라엘 사람 만나러 갔다가 하나님한테 이야기 듣고 왕한테 가서 이야기 듣고 이스라엘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뭐라고 하면 그 얘기 들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모세는 그걸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들이고 눈물을 쏟고 무릎을 꿇어가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디 가고 있어요. 더디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못 가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기뻐하셨어요. 모세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지 않으십니까?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이집트의 파라오 마음 하나 생명 하나 얻지 못하는 거 아니시지 않습니까? 하실 수 있으면서 왜 안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야기하시죠. 내가 할 일이 있어서 그래. 내가 그게 필요해서 그래. 아,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에게 오늘 주어진 느린 걸음, 느린 여정, 더딘 걸음, 천천히 걷는 여정, 필요해서 주어진 것이고 선한 일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많은 것을, 멀리 있는 것을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세에게 이 일이 왜 필요했을까요? 사실 이 일은요, 모세에게 필요한 게 아니고요, 흘러가는 믿음을 위해서 필요했어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필요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엇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도대체 뭐예요? 우리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 답 안지를 먼저 10가지 재앙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답은 반드시 주어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답이 주어졌을 때 내가 이것을 무엇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무슨 목적을 위하여 얻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먼저 주시기 위하여서 지금 우리에게 천천히 걷는 시간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걸 왜 얻었지? 이걸 헷갈리는 순간 우리는요, 빛의 속도로 타락합니다. 빛의 속도로 변질됩니다. 쉽게 변질돼요. 정말 쉬워요. 가장 썩기 쉬운 음식이 두부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거보다 더 쉬운 게 우리의 본질이고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더디 가더라도 하나님이 그 준비의 과정을 꼭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큰 건물이 있다고 자랑하거나 많은 재산이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시대의 온도를 측정하는 사람들이 곁에 섰고 이제 온도 측정이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이제 남은 건 뭐죠? 그 측정된 온도에 대한 평가와 징계와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자들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악한 길에 서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시간 필요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40년 필요했습니다. 정말 필요했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허락하신 속도로 걷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딘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일이 이루어질 거예요. 속상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 천천히 걷게 하실 때에 천천히 걸으면 되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다 행하신 이후에는 지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하고요? 돌아오게 한다고요. 내가 모르는 길로 가라라고 해서 내가 모르는 곳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초대한다고요. 내가 지금 여기 있어. 나에게 돌아오게 할게. 돌아오게 한다라고 하는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께로 우리는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로 갈 때에 뭐가 있어요? 경유지가 있어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경유지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더디 갈 수 있지만 못 가는 곳이 없고 하나님 손은 꼭 잡고 우리는 본향을 향해 나아갈 거예요. 그렇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몇 가지 교훈을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는 복음을 심는 민들레 씨앗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민들레 씨앗이에요. 그런데 민들레 씨앗이 내가 손에 들고 있는 것에 집착해서 손을 놓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날지 못하는 민들레 씨앗이 되는 거예요. 민들레 씨앗으로서 온전히 아름답고 건강하게 머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손이 가벼워야 되는 거예요. 언제든 가벼워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가벼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복음의 씨앗이 되어서 준비되는 그리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시대의 노예가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해야 할 것과 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연마하고 우리의 재능을 사용하되 부지런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착취하지 마세요. 그것은 나 스스로를 내가 노예처럼 취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그리고 시대에 속이는 말로부터도 자유로워야 합니다. 너 그렇게 하면 성공하지 못해. 성공해야 돼? 굳이? 할 필요 없어. 하나님 앞에 나는 떳떳하게 나아가기를 원해. 하나님 앞에 나는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원해.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한 나 자신을 함께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이웃은 사랑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교회 나오면 사랑하고 안 나오면 안 사랑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모든 이웃을 사랑하기를 힘씁시다. 그리고 나 역시 나의 이 존재, 나의 이 모습조차도 이웃으로 여겨서 다정히 대해주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는 되시기를. 그래서 천국 가는 여정 우리 서로 사랑하자고요.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돌봐주고 또한 나 스스로도 나를 돌봐서 기쁨으로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천국 가는 길 즐겁고 기쁘게 노래하며 함께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